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또 나사렛에서 이제 살아가고 계실 때 이제 이 3장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아비야 반차에 속하는 스가랴 제사장의 이제 이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서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족에서 이렇게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이 역할을 해야 할 땐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제사장보다는 오히려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이제 우리가 엘르아살 계보와 이다말 계보의 이제 두 계보가 이제 이렇게 24주를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엘르아살 계열에서 이제 16 그리고 이다말 계열에서 이제 8 이렇게 반차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서로 교대하기 때문에 이 8번째 아비야 바열이기 때문에 아마 이다말의 후손의 이제 제사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는 엘리 제사장의 이제 계보에 있는 그런 집안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이름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계보의 족보에 따르면 이제 이름이 붙이지 않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어떤 천사가 전한 이것들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이 스가랴가 또 그 어머니가 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원래 이름이 요한인데 이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사역했을 때 나이를 이제 보통 30세 전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사역을 이제 할 때가 이제 보통 30세에 이제 그 사역을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이제 한 6개월 전부터 이렇게 또는 그 전에 이제 이 사역을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은 6개월에 이제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 세례 요한은 집안에 따라서 제사장의 사역보다는 선지자로서 이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의 기간이 이제 30세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 왜 이렇게 좀 더 일찍 하지 않았냐? 뭐 20대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 세례 요한과 비교해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그 30세에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감당하게 되죠. 또 왕으로서 다윗이 30세에 사역을 했고 또 요셉도 메시아로서 이제 요셉도 30세에 이제 총리가 되었던 것을 이제 보면서 이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사역의 이제 시간이 그래서
30세에 세례 요한도 선지자로서 일을 감당하고 또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는데 유다 광야에서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 세례 요한의 전파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의 주된 사역은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 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들을 드러내고 또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 이제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고 하는 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제 선지자의 이렇게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선지자의 뭐 새로운 사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라, 너희들이 심판을 받지 말라 이런 것이 그냥 주된 어떤 제사장의 선지자의 사명이었다면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런 것이 사명이었다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있기 때문에 너희가 빨리 선포해야 된다. 이 구약의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죽어서 이렇게 가는 또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렇게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다시 세울 이런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우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심판하시고 또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들어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 쫓김을 받고 멸망을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 선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된 대로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가 미리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자였느냐?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역하는 사람일 거다. 그리고 그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고 주께로 오는 길을 곧게 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했는데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은 도피성에 관련된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의 6개의 도피성이 이제 레위 지파의 마을에 이제 있었는데 이 도피성으로 가는 것은 뭐냐면 죄인이 도피성으로 피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길을 이제 닦았습니다. 그래서 이 뭐 봄이 되거나 또는 이렇게 한 해가 지나거나 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스라엘도 이 길이 끊기거나 또는 숲이 우거지거나 막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성에서는 항상 이 도피성으로 오는 그 길을 이렇게 넓히고 또 정리하고 이렇게 비틀어지거나 휘어진 길들을 이제 바르게 하는 일들을 이제 매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죄인이 구원의 성으로 돌아오는 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 이제 이 도피성의 주민들의 역할입니다. 즉 이 세례 요한은 구원의 길인 메시아에게로 오는 길이 막히거나 굽어져서 지체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역할이다라고 이제 그런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지자가 광야에서 이렇게 외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백성들 가운데 있고 도시 가운데 있어야 되죠. 왜? 죄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있었고 또 에스겔은 포로로 간 그곳에서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죄인들이 찾아와야 하는 곳이죠. 이것이 이제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죄인들에게 죄 회개할 것을 선포했다면 이제는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이 죄인들이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도피성처럼 이 죄를 지은 이 죄인이 그 성으로 찾아가야만이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 길을 이제 사역을 선포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요한의 옷차림은 아름다운 비단 옷이나 세마포 옷이 아니라 낙타의 털옷을 입고 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서 사역하는 음식이 아름다운 부드러운 음식이나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메뚜기와 또 이렇게 이 나무나 바위 틈에서 자라는 이 야생의 꿀들을 먹으면서 벌꿀을 먹고 그리고 가죽의 띠를 띠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세마포 옷이나 비단 옷이나 이런 것을 입고 또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 그렇게 사역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5절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선지자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광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찾아오게 되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아주 독특했죠. 찾아가지 않고 찾아오기를 또 도피성처럼 이 그들이 돌아올 길을 이제 선포했는데 이 많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방의 요단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복이라는 말은 스스로 이렇게 털어놓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세례 요한 앞에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의 특징은 죄인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들의 죄를 그 도피성에 있는 그 장로들에게 다 고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죄와 이런 죄가 있다. 그리고 이런 죄 때문에 이렇게 왔다라고 이제 이 자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방에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방 요단강 사방은 이 도시고 또 마을이고 이런 것이죠. 자기들의 거처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구원을 강구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으로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가 받았나 보다 이런 의미가 보다도 또 세례는 죄를 씻기는 역할이 있는 것이죠. 보통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절기가 되거나 또는 부정한 것을 보면 이 미크베라고 해서 이렇게 욕조처럼 이렇게 크게 그 물을 받아 놓은 곳에서 이제 이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또는 죽은 짐승을 만지거나 그러면 그 미크베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옷을 벗고 거기서 이제 씻어서 정결하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정결례를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 정결례를 행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공동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이렇게 하게 되는 이 정결 예식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요단강으로 나왔던 자에게 세례 요한이 이 미크베처럼 정결 예식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정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보통은 이 미크베는 이 가정이나 또는 이런 마을 안에 있는 것이죠. 밖에서 하고 죄를 지었고 집으로 돌아와서 죄를 씻고 또 성전에 가거나 이렇게 정결례를 통해서 사회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 세례는 이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 죄를 고백하고 죄를 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조에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함을 받고 살아갈 것을 이제 확인받는 이런 절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분파라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렇게 뭐 말씀대로 살겠다라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특권이나 기득권을 이제 유지하기를 원하는 이 사람을 알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두 사람의 큰 이 두 종파의 두 어떤 이 부류의 큰 특징은 이제 바리새인들은 천국이 부활이 있다, 죽고 나서 부활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살았던 사람인 반면에 이제 사두개인은 부활은 없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정말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으나 부활이 먼 곳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임박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고 부활이 임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죽을 때까지, 마치 우리가 천국에 갈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죽을 날이 멀리 나니까 뭐 내가 마음껏 이 땅에서 죄 짓고 살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히 전통을 따라서 지켰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천국이 죽음이 멀리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대로 그냥 살아도 내가 뭐 속이는 대로 말씀 잘 지킨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위선을 떨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반면에 사두개인은 아예 부활이 없기 때문에 뭐 죽는 거는 그 이후에 뭐 어찌 될 바는 모르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뭐냐면 사두개인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공식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고, 제사장들은 공식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런 공식적인 어떤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교회의 목사나 또는 직분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그래서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이렇게 보통 성도들은 부활은 믿는데, 내가 이것은 나하고 좀 그래도 아직은 나한테 있지 않으니까 또 부활 때까지 뭐 내가 이 땅에서, 모양만 잘, 형식적으로만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죠. 이 둘 다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죄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이 천국의 선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이 세례요한 앞에 나왔을 때 세례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은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 양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독사의 자식은 독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인들 가운데 이렇게 죄인 중에 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세례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참 이것은 역설적인 것이죠. 천국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선지자였던 이 세례요한이 회개하러 나오는 이 죄인들이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 야, 잘 왔다. 회개하고 빨리 들어와라. 그랬을 텐데 누가 너희들에게 진노를 피하라고 하냐. 너희들은 그냥 진노를 받아서 멸망해서 마땅한 존재인데 왜 이렇게 나왔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참 놀라운 것은 전도를 하면 참 착하게 살구나. 이렇게 사람이 좋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는데 정말 이렇게 술꾼들이나 또는 뭐 이렇게 이런 그런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올 때 저 사람들은 그냥 저렇게 살다가 멸망당하면 될 텐데 왜 이 사람들은 와서 회개하나. 이게 좀 이렇게 오히려 참 착하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러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데 악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거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죄 때문에 멸망해서 마땅한데 누가 너희들을 불러서 이 진노를, 너희 앞에 있는 진노를 피하라 한 거냐.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이 역설적으로 참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죄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왔을 때 이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나왔으면 이제는 그 삶, 바리새인의 삶, 사두개인의 삶을 살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통이나 족보나 우리의 어떤 조상들의 어떤 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생각하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왔던 이런 제사를 지켰던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이런 사람들이라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건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건데 우리가 뭐 이렇게 회개를 하고 다시 무슨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은 돌들로서 또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돌들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던, 아브라함과 관계가 없는, 율법과 외인이었던 이런 돌들이었던,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던 이런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에 속하는 믿음의 계보에 속하게 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나는 신앙이 있고 모태 신앙이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돼. 나는 잘 믿으니까 주님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에 안 나와도 돼.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복음 앞에서는 먼저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제가 자주 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전도할 때 보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대부분 교회 다닌다고 안 받는 것들을 괜찮다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과 또 구원 회개의 어떤 선포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오늘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천국의 백성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세가, 그리고 내가 돌이켜서 이 회개하는 자세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곳간에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중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말은 이 도끼는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있는 도끼죠. 열매 맺지 않는 도끼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도끼를 이제 갖다 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준비되어 있음에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열매를 맺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찍어 버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 열매를 맺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10년, 20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에 변화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찍어서 버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 있고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이 확정되어 있어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이미 임박한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고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나는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이고 싶으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에게 나오는 자에게 나는 물로서 너희들을 회개시키고 또 깨끗하게 다 하는 확정을 한다. 그죠? 여러분, 물은 어떻게 보면 씻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흔적이 잘 없죠. 여러분, 물은 씻고 나면 물론 깨끗해지긴 하지만 물로 씻기고 나서 물이 남아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물로 씻겨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씻었지만 다시 더러워질 수 있고 다시 뭐냐면 죄인의 길로 갈 수 있는 잠정적인 어떤 정결함의 모습이다. 내가 하는 것은 너희들이 와서 회개할 때 내가 이것을 확정해주고 씻기는 것을 세례를 베푸는 것은 너희들이 죄 없음을 잠정적으로 확인해 주는 거다. 이게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나보다 훨씬 더 많으셔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받을 것이다. 물로 씻겨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 임시적인 것이지만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을 깨끗하게 나올 때는 그분에게는 뭐냐면 성령과 불로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셔서 너희가 흠이 없게 만들 거다. 사람이 씻기는 물은 여러분 샤워하면 좀 지나고 하루 지나면 뭐 더러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령과 불로서 씻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는 그것은 영원하게 가시는 베푸신 세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은 내가 씻기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이제 그분이 사역을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죽죽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분은 이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키를 들고 타작마당이다. 이 키는 우리가 이제 뭐 시골에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길게 해서 곡식을 틀어서 내는 키죠. 근데 이제 우리는 손에 들고 이렇게 키를 이제 이렇게 키질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은 이 키가 삽처럼 길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 키인데 프레온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 이스라엘은 이 삽처럼 긴 곳에서 이렇게 털어서 이제 곡식을 이제 털어내는 것이죠. 그게 갈고리가 있는데 이
오시는 메시아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자기 앞에 와 있는 이런 곡식들 가운데서 그것들을 키질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와서 세례를 베푸는, 임시적인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이지만 그분은 자기의 타작마당에 모든 곡식들을 모아놓고 직접 구별해서 그 다음에 곡식을 창고에 들이고 나머지는 죽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까지 같이 하실 분이다. 나는 이것을 그냥 임시적으로 너희들에게 증명하는 것이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영원한 정결함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곡식들을 그것을 키질을 해서 깨끗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은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는 심판의 주이시다. 세례 요한은 심판은 하지 않는 자잖아요. 세례 요한은 심판의 능력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또 완전하게 정결하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임시적으로 하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영원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성령과 불로 정결함을 받으면 그 사람은 영원하게 정결함을 확정받는 사람이고 또 그분은 심판의 주시다. 그냥 이렇게 선포하고 선지자처럼 이렇게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마지막까지 결론을 내시는 분이다. 그분은 지옥과 천국을 완전하게 선택하고 마지막에 결정하시는 심판주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영원한 불과 세례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분의 타작마당에서 구별하셔서 이렇게 알곡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올 때 우리의 죄와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그분의 타작마당에 서서 나는 주님의 창고에 들어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기제를 통해서 우리를 불 속에 던지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 심판 앞에서 멸망의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에 드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아버지의 심판이 있고 또 아버지의 영원한 천국이 놓여 있습니다. 이 시기가 오래 걸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임박한 심판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섭성이 회개하지 않고 고든 마음과 굳은 마음과 악한 마음으로 아버지 서 있는 우리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아버지 죽정이처럼 영원한 지옥불에 불타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